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로 게으른 자로 주시옵소서. 욕하여 있는 것 들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이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인 예배는 아닐지라도 각 처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예배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제한한 지 상당 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성도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서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세계 도처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6년 전에 세워진 금송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헌신한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며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제자 미래 지역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내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의 건강이 회복되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운 때에 처해는 나라들의 미래에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결혼한 가정에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영상과 반주로 봉사하는 손길과 이동구 집사 가정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동구 김민아 지사님 가정 전체가 나오셨는데요.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
주 은혜의 주 아멘. 네, 현장에서 참여하신 분에 비하면 박수 소리가 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참 기뻐서 행복해서 은혜로 와서 박수를 많이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주고받는 표 외치겠습니다. 재미지로 살아보자. 365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상의 영성, 예배 영상뿐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영상들이 많죠. 말씀 갈무리, 그리고 각 행복한 바이블 영상, 또 쉐마로 여러 가지 영상들 그냥 놓치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올라왔나 보다 하지 마시고 꼭 적극적으로 찾아서, 홈페이지도 좋고 어디든지 좋습니다. 찾아서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전교인 신약 통독하는 것, 사도행전 10장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랑방에서도 이 통독으로 코이노니아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식탁에도 계속 참여해 주십시오. 내 생애 최고의 50일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세품 운동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저렇게 들고 찍으니까요. 우리 세품자를 세품합니다. 저도 동참합니다. 라는 글씨와 함께 세품자를 적은 것인데, 현장에 오시면 저희들이 세품 카드를 함께 작성해서 우리 헌금함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올해도 세품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고 카드를 내겠지만, 이제 여러분 현장에 계시니까 다음 우리 주일에는 여러분 예배 각 처소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꼭 저렇게 종이하고 펜을 좀 준비하셔서 예배 시간에 제가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각 처소에서 자율적으로 적어서 사진도 저렇게 찍어 주셔서 좀 나눠 주셨으면,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좀 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세품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 자율적인 세품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틱사 교육 영상으로 계속 이어지고요. 토요일 26일 토요일 우리 크샤 이희주 자매 인전분 권사님 차녀 이희주 자매 오후 2시에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청첩장도 우리 교우들과 나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식을 갖습니다. 어려운 중에 갖는 예식이고 이 가정이 출발하는 첫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팔의 조유상 선교사님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셨고 또 하신다는 말씀을, 치료를 받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선언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앞뒤좌우로 또 여러분 가정과 처소에서 서로 이 시간에 새롭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살만한 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감동이 되어서 이 시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번 태풍 때 있었던 일인가 봅니다. 보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 강물이 범람한 상황에서 사실은 옆에 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인데 저렇게 다급하게 손짓을 하면서 오지 말라고 물러가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주민 때문에 오던 차량이 후진을 하게 되었고 또 후진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다리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살리는 세상이라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 재물, 몸을 수식하는 세 번째 단어가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산토끼가 돈 주고 산 토끼냐, 산에 사는 토끼냐, 산토끼의 의미에 대한 고전 유머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이 산이라는 의미는 living, 살아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의미지요. 이 시간에는 참된 예배의 의미를 이 세 번째 수식어 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상고해 봅니다. 일단 본문 전체의 초점은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의 행동, 신앙 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을 예배로 규정을 한 것이지요.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정의를 한 것이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유년부 전도사 시절에 그 까마득한 시절에 우리 나르들 앞에서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음은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어지는 가사가 뭐 뚱뚱해도 날씬해도 키가 커도 조그매도 뭐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운 거지요. 뭐를요? 우리의 몸, 육신이 그냥 겉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의미처럼 몸이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운 것입니다. 몸, 제물은 그리스도인의 전 인격, 전 삶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희생제사지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동물을 희생시켜서 죽여서 그 피를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살아있는, 정확히 표현하면 희생 제물이죠. 살아있는 희생 제물을 바치라 드리라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산이라는 단어와 제물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지요. 왜요? 살아있다는 것이고 제물은 이미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어두운 불빛 뭐 이런 말처럼 서로 모순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모든 종교에서 신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 감사의 드림이 어떤 제사의 형태, 예배의 형태를 갖습니다. 감사와 또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신에게 어떤 형태의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런 제2 예배 중에 가장 극한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신에게 바치는 감사의 제사, 어떤 소원을 담아 드리는 제2 중에 가장 극한 형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김동리의 등신불이라는 소설을 읽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국어책에도 나오지요. 그 내용이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채로 태워서 바친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신 공양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자기를 바치는 것, 가장 극한 형태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일부인데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렇다면 본문의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은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죽여라, 소신 공양해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구약의 희생 제사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 그리고 희생 제물, 제물에는 다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의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은 생명.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은 생명.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짜 살아있게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은 로마서 6장의 말씀과 연결을 지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아있음의 의미,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6장 11절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바로 이거죠. 살아있는 산 제물,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셨도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 살아난 사람, 진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된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여 살아있는가? 그대여 살아있는가? 앞뒤사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그대여 살아있습니까? 눈을 좀 보시면서 그대여 살아있습니까?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산 제물이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살아있는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라.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 살리셨음을 기억하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라 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산의 의미는, 둘째 의미는 또한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으로 분별된 헌신의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화면 보시고 천천히 찬찬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분별된 헌신의 삶. 말씀으로 분별된 헌신의 삶.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으로 분별된 헌신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짜 살아있게 된 인생은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에 걸맞는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전에 살폈던 거룩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물로 드리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 합당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것을 제물, 예배로 표현해서 예배처럼
거룩하게 경건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라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12절 13절을 보면 이 헌신의 삶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6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헌신의 삶, 예배와도 같은 삶을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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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는 드리라 똑같은 의미지요. 예배하라, 예배와도 같이 살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표현을 보면 여러분의 지체, 지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체가 뭡니까? 손, 발, 코 뭐 이런 것이 지체지요. 그런데 지체라고 했지만 이 지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냥 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손이 어떤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러면 손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 손을 가진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지요. 입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여놈의 입이 방정이지, 여놈의 입이 그렇지 않습니까? 입만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지요. 여러분의 지체라고 했지만 이 지체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이라는 어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몸이 이 겉모습, 육신이 아니라 전인격, 전 삶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전 삶, 전 인격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바쳐라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쉬운 번역으로 봤을 때 연장, 그러니까 무슨 조직에서 조폭들이 쓰는 단어 같은데 전의 성경에는 병기, 무기로 옮겨졌습니다. 도구라는 뜻입니다. 전 삶을, 한 사람의 전체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명령인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몸, 그것은 겉에 드러난 육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인격, 전 삶을 나타낸다 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 따라해 주십시오. 한 몸 의식. 한 번 더요. 한 몸 의식.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렇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의식이 정말 중요하지요. 몸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서 복수지요. 너희 몸을,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면 신앙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전체, 신앙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된 삶, 예배처럼 바쳐야 한다는 것.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예배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1절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특별히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우리말 표현 때문에 오해가 참 많이 생겼어요. 영적이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십니까? 저 사람 참 영적이야? 영적인 예배? 영적인 모습?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십니까? 원어를 보면 이 영적이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원어를 보면 보통 영적이라고 하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보통 성령, 영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아니라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 원어가 막 나오는데요, 로기코스라는 말은 제가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오해가 많기 때문에 로기코스라는 원어를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이 영적이라는 원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지요. 로기코스라는 말은 이성을 가진,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의 합리성, 지성 또는 분별력까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집중하겠지만 2절로 가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요. 로기코스한 예배는 결국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지적인 예배라고 원어를 살려서 정확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적이라는 것과 오히려 반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지적인 예배예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은 굳이 로기코스한 예배라고 했을까? 왜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한마디로 예배 같은, 하지만 예배 아닌, 예배인 듯한 예배 아닌 예배 같은 이상한 예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겁니다.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분별하라,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예배, 어떻게 보면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펄쩍펄쩍 뛰고 무아지경 상태에 빠지고 엄청난 희생제물, 심지어 사람까지 바치고, 성경에도 나오지요. 자기 자식을 불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진짜 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무 어리석은 예배라고, 너무 지각 없는 예배라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예배는 신을 위한 예배도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잘됨을 위한 예배, 오직 자기를 위한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애씀, 노력, 말도 안 되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의에 빠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지요. 자기들도 실천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올가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 말씀은 자기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각 없는 마음, 지각 없다, 어리석다, 생각이 허망해졌다,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영적 예배라고 했던 원어 로기코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예배, 욕심으로 가득 찬, 허망한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제사, 결국 산 제물의 예배는, 이런 지각 없는 예배, 어리석은 예배, 죽은 제사, 자기만 위하는 예배와는 엄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 로기코스한 예배를 공동 번역은 좀 다르게 옮겼어요. 따라해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 한 번 더요. 진정한 예배. 새번역 성경에서는 합당한 예배라고 옮겼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합당한 예배. 화면 보시고 같이요. 두 가지 다 시작.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는 뭐 소리쳐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중요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헌신된 삶,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예배처럼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결국 로기코스한 예배, 참된 예배이고요. 참된 예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분별하여 행하는 예배의 삶, 그 부분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하여 행하는 예배의 삶, 하나님 뜻에 합당한 헌신의 삶, 이것이 참된 예배, 진짜 예배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로기코스한 예배,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분별하고 검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기코스가 로고스에서 온 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고스, 사실은 많이 하는 말인데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로고스, 이성이라는 말인데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의미합니다. 로고스,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 말씀은, 잠깐만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딱 꼬집었어요.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말씀이라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말씀, 그분이라는 의미예요. 다시요. 요한복음 1장 14절 처음부터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시기에 우리도 살아난 것이고 우리도 사는 것이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합당한 삶, 참된 예배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 리빙 갓,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고, 분별된 삶,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예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잊지 마시라고 계속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계속 반복해요. 화면 보시고 참된 예배는 같이요. 시작. 참된 예배는 몸된 교회와 예수님을 본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때마다 말씀을 통한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삶, 참된 예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산 예배가 정말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서 이 산 예배가 온전히 행하여 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예배가 방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주신 것은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에 이 참된 예배, 이 합당한 삶을 회복하라는, 다시 이 예배의 삶 살아가라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확인했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 정도의 예배라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예배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산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산 예배가 회복된다면 반드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부흥을 우리의 삶에,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을, 그리고 본받고 갈망하고 닮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주님의 임재를 이 믿음으로 참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부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살아난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인 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참된 예배의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금성교회 모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가 이 회복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이 삶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빨리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음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해결을 위한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와 수많은 재해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우리만을 생각하며 살면서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오용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의 생명과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서게 하소서. 긍휼의 하나님, 감염된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소서. 코로나19와 재해를 극복해 나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지 않고 사랑과 협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위정자와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교회와 지체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으로 모범을 보이며
생명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이겨낼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헌하고요, 파송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빈손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된 예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 너무나 힘든 이웃들이 많고 문 닫는 상점들도 많고 우리 공동체의 교우들 중에도 참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자 주님을 붙들며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게 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손 맞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 이기게 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함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곳에 또한 주님의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이들로부터 연로한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떨어져 있어도 한 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분별된 삶으로 주님께 금성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올려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빛과 소금 되는 그 역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세교통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분별하여 헌신된 삶을, 예배와도 같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누리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 땅의 모든 몸된 교회들 위에, 이 지역과 열방과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